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9페이지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찾으셨으면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디도서 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Soli Deo Gloria,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내내 마틴 루터가 외쳤던 그 5가지 절대적인 그 오직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저희가 오직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어저께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고, 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오늘 Soli Deo Gloria, 오직 그 영광, 모든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마틴 루터 시절에는 성직자들과 이 하나님의 권위가 헷갈리던 시절입니다. 특히 그 교황의 권리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교황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왜? 성경 말씀보다 위에 있었어요. 가톨릭 교회는 아직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말씀이 더 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논리는 무엇이냐면 교회가 성경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늘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교황, 또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더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그 영광이 사람에게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그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 가서는 되지 않는다. 심지어 예수님 그 시대에도 그 종교적인 껍질만 남았던 바리새인들도 기적이 일어나면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그러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라고 시작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한테 영광을 그때 돌리지도 않았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치세요. 그 절름발이가 일어나요. 눈먼 자가 봐요. 귀머거리가 다시 듣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어요. 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의 이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것이 더 타락해서 종교적인 껍질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인 껍질이 우상이 돼버리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 가로채버리는 그러한 슬픈 비극적인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그 삶은 먼저는 교만을 조심하는 삶입니다. 교만을 주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요, 성경을 보면 무슨 살인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교만은 누구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사탄으로 시작을 했어요. 천사였던 그 존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루고자 했을 때에 타락하고 떨어져서 사탄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탄의 시작 아닙니까? 그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교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교만. 또 사람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단순히 하와가 무슨 선악과를 따먹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 가혹하시기도 해라. 사과 한번 따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그냥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아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어저께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되게 재밌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인이 왜 그렇게 컸나를 설명을 하시는데 아담과 하와의 부부싸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갖다가 잉태했을 때 그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부부싸움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뭐라고? 아유 하나님 참 가혹하시기도 하지. 야 여보 내가 농사를 지어봤더니 이게 장난이 아니야. 아유 에덴 동산에서는 다 저절로 났었잖아. 근데 내가 막 땅 파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무슨 왜 이렇게 잡초는 많이 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아이고 하나님 참 가혹하시기도 하지. 그래가지고 가인이 뱃속서부터 그런 얘기만 듣고 자라니까 애가 부정적으로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재물 드렸다가 한 번 안 받았다고 막 동생을 쳐 죽이고 막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재밌는 게요. 그것이 왜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까? 그냥 맛있어 보여서요? 아니에요. 처음에 하와가 그것을 보았을 때 사탄이 꿰었을 때 하와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와가 처음부터 뱀이 와가지고 한번 먹어봐 그런다고 하와가 네 그런 다음에 가가지고 따먹지 않았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뱀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먹으면 정말 죽냐? 절대 죽지 않는다. 이걸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하나님 그거 무서우니까 너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때 하와가 다시 보니까 그게 먹음직스럽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았어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교만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 내가 저걸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 그 교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반역의 마음이에요. 반역의 마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 땅을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동상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어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생명과 우리 스스로의 생명을 상징합니다.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는 뭘 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악을 구분하고 스스로 살아가는 스스로의 생명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볼 때 반역입니다. 반역죄는 요즘에도 가장 무섭습니다. 미국이요 사형제도가 다 사라졌어요. 이제 주마다 사형제도가 사라졌는데 미국에 국법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법이 주법이 있고 국법이 있습니다. 각 주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고 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이 있는데 이 반역죄라고 하는 이 트리즈는 국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지금 사형이 가능한 게 바로 반역죄예요. 사형시켜요. 아직도 사형을 시킵니다. 이 반역죄는 가장 세게 다룹니다. 조선시대 어땠습니까?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이거는 보통 죄가 아니에요. 왕의 권위를 넘봐요?
이것은 가장 처참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했던 죄가 어떤 죄다? 이 교만은요, 그냥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넘어서겠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겠다, 이것은 반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에휴, 그럴 수도 있지. 너 고생 좀 해봐. 내가 메시아 보내줄 테니까 조금만 참어.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끔찍하게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겸손한데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이것이 나 때문에 잘된 것이다, 이것은 나의 공이다 생각한 적 없습니까? 우리가 무엇이든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의 무엇으로 잘된 게 거의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았다면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사람은 무슨 기독교 간증을 한 건 아니지만 어느 가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성공한 가수입니다. 한국에서 이름만 말해도 다 아는 가수예요. 근데 그 가수가 부를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부와 명예를 다 이루었어요. 이루었는데 다 이루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 자기의 힘과 능력과 재능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이것을 이룬 것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니. 그래서 그때부터 가슴이 서늘해지기 시작했대요. 아, 누군가 계시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자기가 그냥 한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 하늘을 보면서 누군가 있는 것 같아서 계속 공만 하나 잘 써줘도 위를 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기 시작했대요. 그 다음에 이 분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만 들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명한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안단 말이에요. 왜? 나의 재능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만 가지고는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그 공을 나에게 돌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교만을 주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란 진정한 겸손을 아는 삶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먼저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다는 것,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자란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내가 모태신앙이 아닌데, 예수 믿는 가정이 아닌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다면 더 감사하셔야 되고요. 내가 지금 있는 모든 것 하나하나 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지금까지 뭐를 얻을 수 있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심장이 뛰게 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내가 내 손과 내 발을 내 두뇌로 움직인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숨 쉬는 것, 우리 심장 뛰는 것, 우리가 생각해서 되는 것입니까? 하더라고요. 심장 그냥 뛰잖아요. 우리가 막 뛰어라 이래야지 뛴다 그러면 잠잘 때 한 분 까먹었어요. 멈추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냥 가는 겁니다. 숨 쉬어라 해가지고 숨 쉬다가 잠깐 까먹었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서 숨 쉬지 않지 않습니까? 생각해서 우리의 심장이 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해주시고 우리 숨 쉬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교회 안에서 오래 계신 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잖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하면 그 칭찬을 내가 이렇게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 없어진다.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네 땅에서 다 받고 왔다. 그러니까 네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칭찬하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께 영광 그러는데요.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그래서 머리로 그걸 아니까 누가 칭찬을 하면요. 아유,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요. 아닙니다. 그러는데요. 그 속에서는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만 아닙니다. 그래요. 속으로는 다 맞습니다. 제가 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만 아닙니다. 왜? 하늘나라에서 내 상급 없을까 봐. 머리로 계산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것보다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란 우리의 행동만 보고 이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뿌리에서 결정이 납니다. 영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입니다. 간단합니다. 우리의 육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어요. 간단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나의 육신에서 나온 것이고, 나의 육신에서 나온 건 다 죄예요. 이 안에서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나쁜 샘이 어떻게 좋은 샘물을 납니까? 못해요. 이곳에서는 썩은 물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거포장을 갖다가 해도 회칠한 무덤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안에서 다닐 때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선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진정한 겸손이란 어떤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할 때 내 상급 빼앗길까 봐 아닙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정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겸손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걸 정말 아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 영어를 한다고 되게 자만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영어를 잘하니까 내가 이것으로 뭐 많은 것을 할 수 있다. 그런데요, 어느 날 그래서 막 통역도 막 하고, 난 한국어도 하니까 통역도 하고 막 하면서, 근데 사람들이 와서 저보고 통역 뭐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제가요 갑자기 저한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영어 잘하는 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된 것인가? 절대 아니에요. 미국에 살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 미국에서는 거지도 영어 잘합니다. 다 잘해요. 3살 먹은 애도 영어를 얼마나 기똥차게 잘하는데요. 잘해요 다. 왜? 사니까 거기서. 저는 거기서 살아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랑할 게 못 됩니다. 절대로. 제 노력이 있는 게 1%도 없어요. 그냥 거기서 살다 보니까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요, 막 뭐 통역을 잘하네요. 뭐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잘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에서 살았고 영어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한 게 정말 없습니다. 얘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왜? 정말로 이게 내 게 아닌 걸 알기 때문이에요.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그냥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예요. 진짜 거저 주신 은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게 털끝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있는 것, 내가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것, 내가 무슨 구제 사랑 나눈 성교에다가 옷을 갖다가 2박스를 갖다 줬어요. 그렇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니에요. 그냥 있으니까 드린 건데 괜찮습니다. 쓰세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지금 저 입을 것도 많아요. 집에서 썩고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께서 이거라도 써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하는 마음으로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입니다. 헌금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우리 손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낼 때마다 생색냅니다. 하나님 보시죠. 내가 열심히 벌어가지고 내가 이거 하나님한테 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안 갚아주시기만 해봐요. 그러면서 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우리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심장이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아침에 눈이 떠지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 진정한 겸손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지금부터의 삶을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이 정말 큰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보니까요, 너무나 그게 잘 보여요. 그리고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는요, 애들 잘 밖에도 안 내놓잖아요. 왜? 위험하다고. 놀이터도 가서 놀게 못해요. 유괴범이 채갈까봐. 엄마들이 불꽃과 같은 눈으로 밖에서 쳐다보고 있어요. 다 놀이터를 가보면요, 옛날에는 애들밖에 없었는데요, 요즘에는 애 반 어른 반이에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놀이터에 어른 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럼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저 사람은 백수인가 봐. 왜 저러고 있어? 엄마는 집안일 안 하나 봐. 집에서 밥하고 있어야지. 왜 밖에 나와가지고 저기서 저걸 쳐다보고 있나? 사람들 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엄마들이 밖에서 지키고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라도 나와 있어야 되고 할머니라도 나와 있어야 돼요. 왜? 엄마 일 같거나 뭐 어떻게 됐거나 하여튼 누구라도 나와서 밖에 보고 있어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험하게 변했어요. 그런데 옛날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엄마 아빠도 안 보고 있는데 애들이 얼마나 위험하게 놀았어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요, 정말 위험하게 놀았던 것 같아요. 막 서울 산동네에서 막 다 하얘진 연탄 들고 쫓아다니면서 친구들한테 던지면서 그 가파른 경사길을 막 굴르면서 막 위에 불꽃놀이 63빌딩에서 불꽃놀이 한 거 구경한다고 쓰레기통 위에 올라갔다가 거꾸로 떨어지고 별일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제가 애들을 키우면서 보니까 어때요? 애들이 넘어지는데요, 정말 아슬아슬하게 넘어져요. 와, 모서리가 바로 여기 있는데 1mm 차이로 떨어져요. 야, 저거 부딪혔으면 저거 한 10발은 꼬맸겠다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내 상급 빼앗길까 봐, 내 천국에 쌓아놓을 거 없을까 봐 하는 억지로의 겸손과 어떤 그냥 가식적인 겸손이 아니라 내 심장이 뛰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지금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냥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내가 하루라도 더 이렇게 살아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복음 전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받으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증인되어 말하는 삶이에요. 그게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보고 체험하고 자기가 아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말해내는 것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아는 것 이외의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법정에서도 어떻게 해요? 정신과 박사를 부르면요, 그것에 대한 얘기만 물어봐요. 다른 거 물어보지 않습니다. 무슨 정신과 박사를 불러다 놓고 무슨 뭐 근육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아요. 정신에 대해서만 물어봐요. 왜?
알고 말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체험한 예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해낼 때 이것이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거,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 정말 좋은 분이시다. 당신도 이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를 영접하세요 하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가 나타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은혜이며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겸손을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모든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에 감사하여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물질의 주인이시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에게 주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